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있어서 오게 된 것이고, 오늘 이 땅에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주장 아래 허락되어서 된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장례식장에서 젊은 나이에도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등을 하고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이 땅 가운데 함께 있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장하심 아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의 출발은 뭡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과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것은 우리 사장님이 한 것이고, 이거는 우리 어머니가 한 것이고, 이거는 내 남편이, 이건 내 자식이, 내 스스로가 했다라고 한 것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비신앙인의 삶과 똑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것을 얼마나 믿고 인정하면서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원하기는 우리 성소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것을 인정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주변의 사람에 의해서 사라진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붙이셔서 내 삶을 살게 하셨는데,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만을 말하고 산다면 나는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비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는 성소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신앙인이라니까.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나가서 내가 주일날 지킨다고 신앙인이 아니고, 신앙인은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게 붙들려 사는 인생이, 그 인생이야말로 진짜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이게 내가 기독교라고 말한다고 기독교인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막연하게 느끼고 막연하게 믿으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야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분이 진짜 내 삶에 만남이 있다면 나는 그분을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갈망하고 갈증이 있고 아무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내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막연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되어지는 것은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주장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아이가 수술을 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 신방을 가니까 그 아이가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었어요. 회복 중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참 내가 그 아이에게 감동을 받았어. 오늘 이게 있나 없나. 그 아이가 그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이와 같이 수술을 하게 된 것이
이 아이는 이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더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는 맹장이 걸려서 수술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수술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평소에 식습관이 안 좋았던 건지 어떤 다른 이유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겠으나 이 아이는 그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나는 지금 이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안 나죠? 이 얘기를 그 전 상황을 들으면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사실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나는 이 사건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수술한 것이. 이 수술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아이는요,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자기의 갈증과 갈망이 있던 아이예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세상적 어떤 영광을 꿈꾸면서 그런 꿈을 끊임없이 꾸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의 어떤 것들을 사모하면서 그것에 자기 기운과 열정을 쏟으려고 했던 아이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야외에 갔을 때 이 아이와 한 15분, 20분을 거닐면서 그것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다 하고 싶다고 내 하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은 안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돈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안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자기 안에 그것에 똘똘 뭉쳐 있어. 제가 권면하는데 듣질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 항의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내 꿈을 다 잃어버리는 건데요 라고 말했어요. 듣질 않더라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제가 권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이 끝이었어.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아이를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뻤어요. 자기 스스로가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의 주장하심 아래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멋진 아이인 거죠.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께서 주장한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신다고 우리는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 다른 과학적 근거, 여러분 그건요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많은 재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동안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나는 미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미국 땅에 5월 달에 막 비가 와요. 5월 달에 비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미국 땅에는 비가 잘 안 온대요. 1년에 비가 몇 번밖에 안 온대요. 그때 막 비가 막 오니까 이 사람들은 이변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있던 그 캘리포니아주의 LA 근처에 파사데나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1년 동안 제가 있는 동안 비가 종종 왔어요. 나는 한국 땅에서 볼 때는,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그곳에서는 비가 안 오는데 자꾸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상기온이듯이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지금요 곳곳에 지진, 화산 폭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만 해도 네팔, 그리고 일본, 홍콩 여러 나라 곳곳에서 지금 많은 이상현상들, 지진들과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사람들은 분명 재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지청대의 문제라고 분석합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러나 나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속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이 방주 사건도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예?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과학자는 뭐라고 말할 것이며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이 멸망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과학자는. 그들은 과학적으로 말합니다. 화산이 폭발했고 그것이 결국 대비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미리 피신하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많은 자들이 그대로 매몰된 것이다. 맞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죄가 간영하였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다, 벌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모든 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방법, 과학,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런 해석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영안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관해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우리의 사명 안에서 이것을 본문을 다시금 이 사건을 재해석해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죄 때문이지만 성경 속에 보면 의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어서 그 땅이 심판받았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할 것을 작정하셨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의인이 없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그들의 타락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땅을 다 썰어버리겠다. 다 썰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만이 있다면 이 땅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계속 45, 40, 30, 20 마지막에 몇 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가 여러분 성경 속에만 있는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예? 소돔과 고모라 땅은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지금 역사, 지구 속에서 그대로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 땅의 심판의 흔적들 여러분 보면 폼페이 같은 것들 봐봐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분명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하셨는데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힘과 그리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온 이 죄악상들이 그들 가운데 편만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멸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도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리도 원하셨던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의 삶을 살아가며 진리를 선포하는 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때문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멸망당하지 않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의인 한 사람이 그 성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재앙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속한 곳에, 그리고 이 망미도가 이 부산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경고하고 있지만,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이 세대에 여러분이 의인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보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건은 비단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들의 중심을 드리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다 썰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멸할 것 같으면 뭐라고요? 차라리 나를 여호와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시는 한이 있어도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인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의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상 속에 있던 애굽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렸습니다. 가뭄 가운데서도 애굽은요 뭐 했습니까? 풍요를 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의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렸습니다. 의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야곱 한 사람 때문에, 의인 야곱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라반, 바로 우상을 섬겼던 라반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더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의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의인이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의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우리가 처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의인일 때, 여러분이 의인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곳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서 있는 곳에,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사학자 토인비가 했던 얘기를 저는 기억합니다. 역사의 운명은 소수의 지배자에게 달려있다. 역사의 운명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수의 영적인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다. 오늘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그 어떤 일들이 오늘 깨어있는 단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보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의인이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행하며 정의를 갈망하는 자, 그러나 때로는 넘어지지만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 그 일을 하는 자이며, 또한 오늘 이 예레미야와 같이 예레미야 9장, 8장, 9장 이하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어떤 심정으로 서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을 여호와께서 다 멸해버리시기를 할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그 사건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그런 말을 표현합니다.
내가 마음이 상하였고 내 눈이 짓물렀다고. 왜요? 나도 그 속에 죽어가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예레미야는 살아요. 어째도.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나하고 상관없는 그 시대의 민족들을 보면서, 그 시대에 나와 함께하는 직장인들을 보면서, 나와 함께하는 이 망미동 사람들의 그 죄악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겠다 할 때 그 사건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이 상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예레미야였고 바로 그가 의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의인 한 사람, 의인이 도대체 뭐냐?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지만 예레미야들 왜 그 삶에 문제가 없었겠어요? 예레미야들 가족이 없었겠어요? 예레미야들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여유로웠겠습니까? 아니요. 그 역시도 가족의 문제는 여전히 있었을 것이고 그 삶에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있었겠지만 오늘 예레미야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뭐였단 말입니까? 이 시대의 아픔을 보고 자기의 아픔으로 받고 눈물 뿌릴 수 있었던 그 여호와의 심장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었어요. 난 오늘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 자리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좀 바꾸십시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이려고 작정할 때 나는 우리 성소교회가 성소교회 이름값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소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소 이름 뜻이 뭡니까? 사명으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 성소 뜻입니다. 사명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해석할 믿음이 있고 눈이 있고 여러분 안에 그런 열정이 있다면 이 성소계,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킬 그런 의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의인이 시대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토인비가 말했듯이, 성경 속에서 말했듯이 많은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심판을 안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늘 본문 속에 단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단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모라 땅을 내가 멸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단 의인 이곳에 있는 여러분만 있어도 이 망미동과 부산과 이 한국 땅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실 것이다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 성소교회는 성소교회 이름값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 말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이가 있다면 오늘 그는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전부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정한 시간이 되면 여호와께서 정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정한 건 20년, 30년, 50년일지 몰라도 여호와께서 정한 시간은 내 정한 시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강건해도 여호와께서 부르시면 두 손 들고 갈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제가 건강해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부르면 뭐요? 두 손 들고 꼼짝 못하고 갈 인생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의 삶의 인생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한데 너희는 하나님의 날에 주의 날에 너희는 심판장이신 여호와 앞에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너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살았던 자는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소교회는 그렇게 개척된 교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가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이 교회에 올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식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바로 신앙의 출발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이고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장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그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오늘 성소교회가 왜 세워졌냐? 이 시대에 기독교가 무너졌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이 망미동 땅에 이 조그만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인된 자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성소교회 교인으로 이름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그를 축복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은 상관없고 내 삶의 욕심만 가득해서 내 사업장이 잘 되고 내 직장에서 내가 높임을 받고 내 서 있는 자리에서 높임을 받기만을 간구하고 있다면 그는 탈락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선자가 아닙니다. 그는 성소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성소교회 부름받은 교인은 아니란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공간으로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공간은 우리의 공간과 달라요. 교회는 이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성소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무리 안에 들어와서 진짜 성소교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이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히 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나도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나는 갈 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라는 데도 있고 가고 싶은 마음도 꿀떡 같습니다. 왜 여러분 이 50명, 70명, 100명 안 되는 이 교회에서 내가 말락 아둥바둥합니까? 다 만들어진 교회, 교육관 다 있는 교회 오락하면 가면 되지. 내가 그리도 가고 싶은 뉴욕 땅에 가면 그만인 것이지. 못 가는 이유는 뭐냐? 왜요? 성소교회를 개척하게 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이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너는 최선을 다했으나 아무도 너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의인이 없다. 너는 가라 하면 나는 가면 그만인 것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것을 사명을 알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이 작은 성소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의인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이고 이 세대의 한국교회들을 다시금 개혁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이 소수의 다른 사람을 붙여서 그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나는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같은 소망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심장이 답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의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좀 바꾸십시오. 의인이 그냥 됩니까? 예레미야처럼 기도의 제목을 제발 좀 바꾸십시오. 예레미야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허구한 날 와서 하나님 주시고를 넘어서서 하게 하시고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제발 좀. 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티벳 불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티벳 그 고원 산지 속에 굉장히 높아요. 제가 플러에서 공부할 때 제 옆에 수업 받았던 분 한 분 중에 티벳 선교사가 있었어요. 고원지대입니다. 처음에 올랐는데 머리가 아프더래요. 너무 높아갖고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티벳 고원지에 갖고 족구 몇 번 하고 나면 쓰러진대. 호흡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계속 살던 사람은 잘 견딘다는 거죠. 그 꼭대기에 여러분 TV에 나오는 데 보니까 와, 한 마을 형성했어요. 한 스님이 제자 30명을 데리고 그곳에 처음 정착을 했는데 한 20년 남짓 만에 거기에 수십만의 사람이 모였어요. 한 동네에서 새까맣디다. 수행자들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그 30명이 그 엄청난 일을 해내버렸습니다. 이 숫자면 좋기 하고도 남음이 있죠. 진정한 주의 제자로 나서는 단 12도 이 시대를 이와 같이 바꾸었거든.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서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내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눈물이 이 심장을 찢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눈물 뿌릴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인으로 칭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자리에서 참 전투하는 용사같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성속의 이름을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부여잡고 갈 자가 이곳에 나는 있다고 믿습니다. 없다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겠죠.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아무리 길을 길어도 없는 것 보니. 여러분, 그 의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투하는 자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투자. 바로 이 하나님이 찾아지는 한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찾아가면서 엄살 떠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에 가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공하는 자와 실패자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안 되는 자는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찾습니다. 몸이 아파서, 시간이 없어서, 사건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안 되는 자의 특징이죠. 잘 되는 사람은 뭡니까? 해야 될 이유에 그 문제를, 무게를 둡니다.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해야 될 이유를 자꾸 찾습니다. 그런 자는 해내고 맙니다. 김동길 교수가 강의했던 말 가운데 저도 사실 그 얘기를 수없이 여러분에게 했지만 그분도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명이 있는 자는 살아남는다. 그분도 철저한 크리스찬입니다. 김동길 교수 아시죠? 연세대학교 교수고. 그분도 철저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은 강의하러 다니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인 걸 명백하게 말하고 다닙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명 아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얘기를 청년들에게만 하면 좋겠지만 이 자리에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뭘 하겠노? 이 나이에 뭘 하다니요? 여러분 의인이 바로 어떤 자였는지 보세요.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듣기로는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 기업도 이 맥도날드를 처음 창업했던 그 사람이 노인이었을 때 맥도날드를 처음 세웠어요. 지금 전 세계 맥도날드가 되었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찾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의인은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이유를 반드시 찾는 자가 의인일 것이고 그 의인이 있다면 이 성소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나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의인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물질의 재물에 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신을 간근으로 바꾸시고 그들의 선 자리에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부흥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 성소교회의 부흥을 하나님은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제 이 입술의 말이 머지않은 시간에 이곳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의인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